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교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복된 말씀이고 그저 우리들만 생명을 얻고 복된 말씀을 누리기에는 지금 세상이 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아마도 길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희생으로도 우리가 마음에 조금 변화가 있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욕을 덜 먹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보시는 장면이 한 20여 년 전에 개봉됐던 투모로우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엄청 추워져서 많이 사람들이 죽고 그 어려운 와중에 아들을 구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되기는 되게 쉽지가 않겠죠. 대서양 해류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이게 위에 있던 북극에 굉장히 추운 공기가 갑자기 남하해서 미국이 다 꽁꽁 얼어붙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저거가 나올 때만 해도 그냥 공상 영화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상만이 아닌 게 2022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안식년이라서 캐나다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 추운 그 겨울을 그쪽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아이오와주 이 내륙은 이게 겨울에도 영하 밑으로 잘 안 내려가는 춥지 않은 그런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날 1시간 만에 영상 5도에서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게 영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상상했던 이런 일들이 현실로도 일어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런 강의를 다니면서 어디에 홍수 났다, 뭐 산불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인도나 뭐 이런 데에서 예를 찾아왔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일들이 다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초에 3월, 4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불이 남해 경상도 지역에서 있었죠.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는 이제 전라도 광주나 뭐 이런 쪽에서 뭐 100년 만에 있었던 홍수다.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었고 그 같은 시기에 강릉에서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물론 그 전에도 여름마다 가물기는 했지만 올해만큼 극심한 가뭄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렸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닥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199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과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있을 법한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거는 인간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빠르게 위기 상황이 닥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찬미 받으소서의 3장을 여기에 할애를 하십니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이 생태 위기의 근원은 인간에게 있다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나오죠? 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주제가 기술지배 패러다임입니다. 이야기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단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기술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소식을 전하는 것만 하더라도 소식을 전하려면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됐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말 타고 다녔고, 근데 이제 멀리 떨어진 데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게 되기 시작한 게 1876년입니다. 생각보다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야, 놀랄 일이다 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들고 계시는 폰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거 훨씬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다니고, 또 먹는 거 훨씬 더 잘 먹고, 의료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잖아요. 의료 기술도. 그래서 그 전에는 돌아가신 분들 80, 90 그러면 오래 사셨다 그러지만, 요즘은 세 자릿수가 아니면은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도 못 내밀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시죠.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 발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기술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서 이 힘을 기술을 잘 전수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도 공부해라 일 텐데, 아니나요? 건강해라 그러시나 여러분들은? 네. 아마도 여기에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릴 수 있는 기술을 더 많이 습득해라, 또는 이 기술을 잘 누릴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기술, 그게 법이 되었던 의학이 되었건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이용을 해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도 사실은 지금 이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도 되게 버거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이면에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이 기술을 선하게
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신 있게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착하게 잘 살아라고 열심히 교육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기술은 저만큼 앞서 있고 그 기술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그 책임감이나 이런 교육들은 많이 시키지 못해서 세상이 점점 더 편안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위험하게 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칼을 들고 요리를 하면은 그거는 선이고 사람을 뽁 찌르고 그러면은 그거는 나쁜 짓인데 칼은 아무 죄도 없다. 그게 다들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게 기술의 힘이라는 거를 사람이 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내 이익, 내 욕망에 그거를 쓰고 싶어 하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려는 그런 선택은 지금까지는 잘 안 하더라. 우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양심 없이 발전한 인간은 우리의 오만과 탐욕과 만나면서 지금까지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원을 무한대로 쥐어 짜내어서 최대한 현금화하는 기술입니다. 소위 기술집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 것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작동을 할수록 우리는 더 편안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쪽에 많은 자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술의 전문화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 기술 이런 것들만 보고 환호할 뿐 그 뒤에 무엇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강릉에 굉장히 가뭄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왜 동해 바닷물 퍼서 사람들 쓰게 만들면 되지 안 쓰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좋은 기술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안 쓰느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돈 문제 때문에 안 쓰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지 해수를 먹을 수 있는 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우디나 이렇게 기름 많이 나는 나라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이죠. 또 하나는 해수를 담수화시키고 난 다음에 남는 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퇴수는 어떻게 해요? 먹나요?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바다에 다시. 그 농축된 폐수는
밖으로 나아가면은 그 일 주변에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리죠. 아무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사람만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살기 힘든 기술이 아직까지는 해양 담수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물었을 때 우리 입에 들어오는 물만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기술로 남아 있는 거겠죠. 그 뒤에 있는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미국 해양학자 존 마틴이라는 분이 했던 기술인데 해양 비옥화라는 기술입니다. 이분 주장으로는 바다에 철가루를 뿌리면은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이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철가루를 뿌리면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양의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다 표면에 떠 있던 그 이산화탄소를 다 먹고 걔네가 이제 죽으면은 바다 밑으로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산화탄소도 없어지고 걔네들이 먹은 이산화탄소는 한 100여 년 정도를 바다 밑에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 실제로 처음에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이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늘어났었고 의미 있을 정도로 이산화탄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도 있었는데 얘네들 먹으려고 동물 플랑크톤들이 많이 늘어나고 동물 플랑크톤을 먹으려는 조그만 물고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큰 물고기도 걔네들 따라서 다 들어오고 어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인 시험 결과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똑같이 철가루를 뿌렸었는데 이산화탄소는 별로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도모이산이라는 이 독성 물질을 가진 플랑크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모이산을 품은 플랑크톤을 먹은 어패류들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폐사를 하는가 하면은 그 조개나 이런 것들을 먹은 새들이 이게 신경계가 다 끊어져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쳐서 차에 뛰어들고 공장에 뛰어들고 뭐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새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기도 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요. 이 독이 고약스러운 게 끓여도 없어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로는. 그래서 이거는 금지된 기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열심히 누군가 이 연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나온 이 잡지인데 우리나라 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요 기술을 잘 컨트롤만 하면은 다 좋아질 거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까지 알고 그거는 안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지금 이 기술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이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히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지배와 다스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잘 쓸 수 있으면은 더 많이 쓰고 저거는 내가 필요 없으면은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일컬어 지배하는 행동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일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 모상에서 바라시는 것은 하느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의지대로 다스리라는 의미로 우리를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느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그냥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속의 포식자라 불릴 정도로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는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유해의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강경구 기자가 이 가마우지의 포획 작전에 동행했습니다. 총성이 올려버리자 가마우지가 강물 위로 떨어집니다. 다 잡은 줄만 알았던 가마우지, 그대로 장소에 물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쫓고 쫓기는 민물 가마우지 포획자, 역사 기념이 4시간 반 동안 소양호 일대를 돌아다니며 잡은 가마우지는 총 8명. 여름철이다 보면서 포획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물이 짓는 철새 습성을 버리고 텃새로 자리 잡으며 흩어져버려 포획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수백 마리가 목격되던 소양호 상류 지역에서도 요즘엔 한 마리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피해는 그만큼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요. 가마우지들은 그물까지 찢어 잡힌 물고기 맞아 먹어치웁니다. 하기가 영리하다고 그러는데 까마귀보다 더 영리한 게 가마우지 같습니다. 흩어져서 그릇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수중 생태계를 위협할 만큼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가마우지와의 숨바꼭질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정수입니다. 네, 저거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가마우지가 남의 나라에서 우리까지 넘어와가지고 다 해집어 놓고 가마우지가 저렇게 죽어도 쌀 만큼 굉장히 잘못했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물고기가 불쌍해서 그런가? 사실 물고기가 불쌍하다면은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어부들을 감옥에 가두면은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게 우리가 얘는 죽어도 된다, 얘는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는 이 기준을 과연 옳고 그름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정반대의 예인데 이게 미국 자리공이라는 풀입니다. 1990년대에 이 식물이 처음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당시에 신문에서는 뭐